264장 찬송하십시다.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날 자들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 백성의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은 증표로서 주신 외적인 표가 할례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할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도 율법도 다 무효가 되고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 그리고 할례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하십니다. 오히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유대인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적 민족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진짜 유대인이 있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언약의 자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부분의 표피를 조금 베어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종교적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냐 무할례자 하는 것을 철저히 따졌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면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또한 할례를 행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할례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무할례일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행위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면 매우 부러워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또 경문을 읽고 옷술에 종교적 치장을 하며 누구보다도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그런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에는 탐욕과 권력욕과 명예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외적인 할례, 육체적인 할례, 그런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깨어짐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우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언약의 징표였던 그 외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제약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할례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후에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을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그것은 결국 자기 힘, 자기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영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역사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과거의 육에 속한 나의 모든 사람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과 상처, 악한 생각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각과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만 듣던 우리의 귀에 할례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고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할례가 일어나면 불평 원망하는 입술에서 감사 찬송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 판단하던 입술에서 온유와 위로와 사랑의 입술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할례가 되어 가는 것이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